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자, 죽었던 나무들이 봄만 되면 꽃이 피어서 꽃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닷가에 가보면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 어느 날은 잔잔하게, 어느 날은 거칠게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들어가 봐서 물고기가 어떻게 그 파도 속에서 사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냥 볼 수만 있지 그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잘 살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자연이 위대하다. 또 밤이 되면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낮을 보면 햇빛을 보면서 야,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이것이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인간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들 때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화가는 여러분 고갱이나 고 같은 그 화가들은 그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뭐 카메라 그런 기술이 없어서 저 풍경이나 뭘 하나를 그리려면 오늘 가보고 내일 가보고 또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에 자기가 마음에 담았던 거, 몸에 느꼈던 거를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담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에 가서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도 어떤 건 1년이 걸리고 어떤 거는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는데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창조했습니까?
그 창조물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인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산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무조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영생은 여러분, 무조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영생을 누려야 합니까?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지옥에서 영생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먼저 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옥은 여러분 단번에 가서 여러분 얼마 몇 년 살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여러분 몇십 년 살다가 몇백 년 살다가 죽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영멸이라고 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두 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것보다요, 천국 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여러분 빼서라도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뭘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 자, 불이 여러분 뜨겁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자, 눈 뜨고 설교 들으세요. 자, 불이 뜨겁다라는 거 김경욱 권사님 알죠? 예. 그런데 이걸 알기는 하는데 그 느낌만 알지 우리가 그 고통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100도 되는 물속에 내 손을 넣어서 이야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작불이 활활 타는데
내 손을 넣고 야 따뜻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단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넣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사우나에 들어가서 45도에서 한 40 몇 도 정도 되는데 들어가면 30분이 아니라 10분에서 15분만 돼도 땀이 막 쫙 나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안 나가면 거기 있으면 뭐예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꼭 천국에서만 영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중요한 말씀이라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영생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영생이 시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서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장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생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옛사람은 우리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구원, 예수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영생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꿈에 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소리를 막 간증 많이 하면 야, 저 사람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벌써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뭘 주셨어요?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고 영생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후에 자신은 3층점 체험을 하였다. 내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 신비롭고 은혜로워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이 땅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3층점 체험을 했는데 벌써 14년 전에 갔다 왔는데 14년 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을 그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고통도 매맞음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교회를 아예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고 나서 그는 오직 복음에만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 나는 순교하는 자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칼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곳에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별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영생은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영생을 소유하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그것이죠.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가서 영생처럼 살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도 환상 중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이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일찍 여의면 나는 이제 부모를 영원히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슬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강현숙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아드님이나 따님들이 대부분 50이 넘고 60, 70 이렇게 되셨는데도 부모님을 보내면서 서글프게 우는 것을 봤습니다. 왜 웁니까, 여러분?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삶을 마감하거나 또 부모님이 그리고 친척이 삶을 마감하면 너무도 슬픕니다.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 아프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자, 살면서 안 아프면 정말로 행복하지요, 여러분. 안 아픈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픈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 숨 쉬면 아픈 분 계실 거예요. 숨만 쉬어도 아픈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이구나. 그러면 뭐 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안 아프면 많이 먹는 것도 그리 행복하지만 안 아프면 행복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는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죠.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둥,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둥,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유혹이죠. 그러나 천국은 죄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3,000배를 하거나 무슨 뭐 공양을 하거나 무슨 뭘 하지 않아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건축원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뭘 교회를 가가지고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고 14만 4천을 채워야 되고 전도를 못하면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런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멘.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내가 누구를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믿지 못하면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믿지 못하면 아들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믿으니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누구로요? 구주로, 주인으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는 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죄가 없다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죄를 가르쳐줘요? 죄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어요. 나쁜 부모도 죄는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죄는 어떻게 해요? 발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김복순 권사님 아드님 막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가르쳐 주셨어요, 권사님? 안 가르쳐 줬죠.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짓말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때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건 뭐 빨간 거짓말이다.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다. 뭐 이거는 뭐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해요. 빨간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 근데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가르쳐줘도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야, 형하고 너하고는 계속 싸워야 돼. 생치해, 뺏어, 네 걸로 만들어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나눠, 베풀어, 같이 먹어야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거를 형이 하나를 더 먹으려면 안 돼. 그리고 안 되면, 힘이 안 되면 머리라도 박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일러서라도 쟁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은 여러분 마음에 뭘 갖고 있습니까?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 여러분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마음에 육신의 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진흥 같은 중 같은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면 내가 부활의 산소망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화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세상과의 이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이별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표현한 것이 여러분 어디냐면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9절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저 우리 김창호 집사님 고향이 상주신데 상주는 여러분 꽃감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꽃감은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감으로 만들죠. 그런데 감이 여러분 처음부터 감나무가 되지는 않아요. 감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로 돼요? 빔나무요? 거기는 빔나무라고 해요. 우리 충청도는 고엽나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고엽나무는 요만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씨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씨를 빼면 먹을 게 없어요. 여기로 넘길 뭐가 없어요? 그 감은 여러분 주먹만 하거나 막 이만한 감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엽은 요만한데 씨가 총총이 박혀가지고 씨 빼면 넘길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고엽나무를 어떻게 해요? 베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감나무를 순을 잘라서 고엽나무를 맨 밑둥을 칼로 어떻게 해요? 잘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딱 넣어요, 여러분. 그리고 비닐로 탱탱 묶어요, 여러분. 그리고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 들어가면 이게 썩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촛농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서 물을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죽은 것 같은데 내년 봄부터 어떻게 해요? 새순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고엽나무예요? 감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왜? 접붙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었거든요.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자랍니다. 무슨 나무로 자라요? 감나무로 막 쭉쭉쭉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가 여러분, 자, 주인이 아닌 나쁜 사람이 여러분 감나무를 가지를 쳐도 감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여전히. 그거를 감을 여러분 분질러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연합되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기근을 당하나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나무를 분질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감이 안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 배도 그 나무는 여전히 감나무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신령한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옥을 안 가봐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라도 천국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제가 화상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에 제가 일주일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막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방바닥에다 신문지를 펴놓고 불판을 피워놓고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는데 아이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이가 불판을 빡 밟고
건넜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 발바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이 아이의 발바닥은 그냥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막 붕대로 감았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게 막 치료할 때에 이게 잘 떨어지는데 벌써 이게 10년도 더 된 일이라서 이 아이 드레싱을 하면 막 병원이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울으면 옆에 있는 누구도 울어요, 여러분. 엄마도 울고, 엄마가 울으면 남편도 울고, 남편이 울면 할머니도 울고. 그러면 여기 넷만 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아는 환자들, 막 같은 화상 환자들이 그 아줌마도 울고, 전기로 막 화상 입은 아저씨도 울고. 그래서 그 병실이 드레싱만 하면 뭐예요? 완전히 우는 뭐예요?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 드레싱을 할 때는 모든 막 병실에서 다 저기 지옥 같은 또 드레싱을 하는구나. 그래서 막 같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언제 저거를 고쳐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3,000배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냥 내 안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뭐 더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산소망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뭐 문제 없잖아요. 천국 가는 데는 여러분 뭐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거는 천국과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나만 소유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옥에는 안 가봤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그러면 나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여러분, 눈 빼는 것이 쉽냐고요? 눈알을 빼는 것이 쉽냐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눈알을 빼는 것이. 팔뚝을 여러분 자르는 것이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팔뚝이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이게 보통이 아닌데 팔뚝을 칼로 잘라버리면 이 팔뚝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안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 주변에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편지를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환난이나 기근이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단의 사상들이 막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지고 뭐 러시아에 전쟁이 터지고 뭐 그거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애절하게 기도는 해야겠죠. 그러나 막 그것이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